오늘 거룩한 주를 맞이해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또한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는 지난주서부터 우리가 성도들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말씀을 우리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는 성막의 등잔대를 통해서 먼저는 등잔대는 예수님이시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드렸고, 지난주부터는 우리 성도들도 오늘 우리가 같이 보았던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빛의 성도, 빛의 생활을 하려고 하면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를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할 때에 우리는 빛을 발할 수가 있다. 내 스스로는 빛을 발할 수가 없고 예수님과 연합해야 된다. 그래서 연합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성경의 기자들이 각각 다 다르게 얘기했지만 똑같은 의미인데, 속해 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속해 있다라고 표현했고, 마태복음, 요한복음 15장 같은 데서는 안에 있다, 또한 붙어 있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었죠. 그래서 연합된다, 연결되다, 혹은 속해 있다, 혹은 붙어 있다, 안에 있다, 다 똑같은 의미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함께하는 생활. 또한 그 생활은 어떤 생활이냐?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분의 생각처럼 내가 생각하고 그분의 감정을 가지고 내 같은 감정으로, 그분의 의지를 가지고 그분의 뜻을 가지고 함께 내가 뜻하고 꿈꾸는 것, 그것이 내가 주님과 연합된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말과 관련된 것 지난번에 제가 한 서너 가지 말씀드렸었잖아요. 우리는 육체만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을 가지고 있다. 그 영혼은 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게 나온다는 걸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말 속에 생각이 들어있고, 또한 그 말 속에 그 사람의 감정이 묻어나오고, 또한 그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의지가 무엇인가,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조금 고상한 단어로 그 사람의 말에 지정의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했었죠. 그리고 내 말을 통해서 그 지정의가 나왔는데, 그 지정의가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그것은 아무개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내가 말하는 것이 저 사람한테 영향을 미쳐서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었다든지, 혹은 그 사람의 감정이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뜻이 바뀌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아무개의 사람이고, 그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이 바뀌고 내 감정이 바뀌고 내 뜻이 바뀐다고 하면 그것은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게 다른 말로 얘기한다 그러면 연합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여,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왔는데 그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냐? 인자에게, 예수님께 맡기신 자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다 구원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이 마치도 빗방울처럼 흐르면서 그분이 간절히 기도하는 게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 이게 결국은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 내 뜻이 분명히, 내 의지가 분명히 있어도 내 의지를 앞세우지 않고 내 뜻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 그게 바로 순종이고 연합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빛의 생활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연합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빛의 생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어떻게 더 해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오늘 말씀은 먼저는 첫 번째는 고난과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등잔대를 어떻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가? 출애굽 25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지지난주에 보았던 성경 말씀이에요. 여기 떴네요. 지금 보면 31절 같이 볼까요?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처음 만들 때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동이로 연결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등잔대를 어떻게 만들려고 하고 있느냐 하면 금 한 달란트를 가지고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한 달란트를 가지고 만드는데 요즘처럼 어디다 부어서 만들라고 말씀하잖아요. 금을 녹여가지고 용광로에 들어가서 금을 녹여서 거기서 어디다가 틀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부어서 만들려고 하지 않고 31절 말씀에 보니까 금으로 쳐서 만들래요. 망치로 방망이로 여러 번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대장간에서 어떤 쇠붙이를 가지고 무슨 낫이라든지 그런 도구를 만드는 거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봤습니다. 어렸을 때 보니까 그 풀무에 집어넣다가 이렇게 바람 불어 넣어가지고 풀무에 집어넣다가 벌겋게 달궈지면은요, 그래서 쇠다 올려놓고서는 망치로 그냥 사정없이 때리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조금 식어지면 다시 풀무불에 넣어가지고 또 벌거지면 꺼내가지고 또 두들 그래가지고서는 어떤 그 대장장이의 의도에 맞게 만들어 가더라고요. 칼도 만들기도 하고 낫을 만들기도 하고 호미도 만들기도 하고 어렸을 때 그거 봤거든요. 저는. 자, 등잔대도 그렇게 만들래요. 금을 쳐가지고 사정없이 때려야 됩니다. 사정없이 방망이질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등잔대가 완성이 돼요. 맞는다는 것은 뭐예요? 고난이고 역경이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봉독한 출애굽 27장에 보면 거기 등잔대 불을 밝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감람유입니다. 감람유인데 감람나무 열매를 기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봐요. 감람나무 열매를 가지고 기름을 짠다고 하면 거기서도 잘라고 하면요 으깨져야 됩니다. 으깨지고 어떤 형태가 없어져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를 따라가지고 떡방앗간에 가봤어요. 지금도 뭐 떡방앗간에서 대부분 기름을 짜는데 참깨도 가지고 들깨도 가지고 가가지고 거기도 기름을 짭니다. 어떻게 합니까? 가서 물로 잘 씻어요. 잘 씻어가지고 그 깨를 잘 씻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볶지요. 큰 가마솥에다 넣고서 하나는 이게 사람 손으로 저어가면서 볶아요. 그리고 그게 다 볶아지면은 빠잖아요. 빻은 다음에 어느 틀에다 넣고서 하나는요 그것을 누릅니다. 지금은 다 아마 그런 것들 기계로 할 거예요. 기계로 할 텐데 저 어렸을 때 이 누르는 것도 사람이 그냥 이 펌프질을 하더라고요. 펌프질 해가지고 꽉 눌러서 짜면은요 거기서 기름이 쏟아지기 시작하잖아요. 한 방울이라도 더 짜내려고서는 그거 그냥 얼마나 힘들게 누릅니까? 자 보세요. 그러면 처음에 알갱이 깨가 있었습니다. 깨가 있었는데 거기서 기름을 내려고 하면 다 으깨져야 돼요. 으깨지고 형태가 없어져야 됩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등잔대를 만들기 위해서도 사정없이 때려야 되고 또한 감람유를 얻기 위해서도 짜야 됩니다. 결국은 고난이에요. 맞는 고난. 고난이 있을 때 고난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죠. 마치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그런 희생, 고난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는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런 물과 피를 쏟으신 그 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피를 쏟지 않으셨다고 한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을 수 없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모든 고난을 당하셨고 또한 십자가상에서도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옆구리에는 창으로 찌르셔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손과 발에 못을 박아서 가지고 피를 쏟으시잖아요. 그런 쏟은 피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든지 보혈을 의지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셨고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작은 예수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후예로서 우리도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고난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빛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 그는 팔려가잖아요. 팔려가고 남의 집에 가서 종살이 합니다. 어느 날 주인 마님의 눈에 들어가지고 그 주인 마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너 나하고 하루 저녁 자자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셉이 그걸 거절합니다. 거절하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서 그러질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는 주인 마님의 유혹을 뿌리치잖아요.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주인 마님의 유혹을 뿌리친 다음에 그는 결국은 감옥에 갔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서 빛된 생활을 하려고 했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감옥이 아니라 더 좋은 자리를 얻었어야 될 텐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끌려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감옥에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지 않아요. 묵묵히 참으려 이겨냅니다. 빛된 생활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이 따라요. 그는 나중에 당장은 아니었지만 나중에 결국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저사람들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빛을 내기 위해서는,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난이 따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고난뿐만 아니라 희생도 겪어야 돼요. 아닌 말로 이 감람유가 그냥 그것만 있어서는요 절대로 불이 스스로 밝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감람유를 태우는 거죠. 태울 때에 빛을 발하죠. 여기 연세가 지긋하게 드신 분들은 어렸을 때 전등불이 들어오지 않아서 호야라든지 등잔불 가지고서는 불을 밝히던 시절을 겪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뭐 젊은 분들은 잘 모르겠죠. 저도 어렸을 때 그거 봤거든요. 이거 호롱 이렇게 붉게 해가지고 하는 것을 봤는데 젊은 분들도 초는 봤을 거예요. 양초는 생일 케이크를 한다든지 할 때 초는 봤었을 텐데요. 보세요. 등잔 때도 그렇고 또한 초도 그렇고요. 제 살을 태워야 됩니다. 기름을 태운다든지 아니면 양초를 태운다든지 태워야 거기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지 희생하지 않고 내가 빛을 발하겠다? 이것은 안 될 얘기예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빛을 발하고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내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세를 받았던 예루살렘 성도들이요 어떻게 희생하는가를 잘 볼 수 있는 몇 구절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4장 32절에서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또 4장 34절 35절에서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 그들은 자기가 희생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집도 팔았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밭도 팔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도들한테 갖다 주었고 그것을 사도들은 받아가지고 어려운 사람 나누는 같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이런 말씀 드린다. 여러분들 직접 당장 가가지고 집 팔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뭐 땅 팔라는 얘기 전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처럼 빛된 생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희생이 있어야 돼요. 때로는 내가 시간적인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어떤 몸적으로도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물질로도 우리는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빛을 발할 수가 있지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다고 한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우리는 절대로 빛을 발할 수가 없지요. 무엇인가 그들보다 더 희생해야 됩니다. 무엇인가 그들보다 내려와야 돼요. 무엇인가 그들보다 때로는 눈물도 흘려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땀도 흘려야 됩니다. 이런 희생이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빛을 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봉독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의 착한 행실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착한 행실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기를 바라요. 출애굽 27장 20절 21절에 보면 등잔 때는 아침 저녁으로 감람유를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도 제사장이 들어가서 감람유를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저녁에도 기름을 붓게 되어 있습니다. 기름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기름은요 성령을 상징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의 감람유를 성령의 도우심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제대로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누구의 도우심이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그래서 뭐라고 그러느냐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그는 고백했어요. 사도 바울을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저와 여러분들은 훨씬 훌륭한 분입니다. 그는 그의 고백을 보면 히브리 중에 히브리였다. 부모가 다 히브리인인 거예요. 정토 유대인입니다. 또한 베냐민 지파라는 것이죠. 또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았던, 율법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그 당시에 최고의 스승을 하게 했었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선생님의 밑에 들어가서 공부했었던 훌륭한 분입니다. 어찌 보면 그분과 우리와 비교해 본다고 하면 우리는 그분의 비춤에 어떤 그 비교에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부족한 여러 면에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그는 열심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물론 조금 잘못된 열심이 있을려나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서는 그런 열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런 고백을 해요. 나는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내가 배운 걸로, 내 권력으로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성령님 안에서만 나는 할 수 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렇게 훌륭하신 바울도, 훌륭한 그런 바울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빛된 생활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늘 성령님께 간구하고 그분께 도움을 청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루를 시작하면서 성령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된 생활 해주세요, 하게 해주세요라고 꼭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빛된 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빛을 발하게 되는데 끝까지 항상 끊임없이 연속으로 빛을 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봉독한 출애굽 27장 20절에 보면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송수환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창문도 하나도 없고요. 또한 지붕도 네 겹으로 덮여져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빛이 한 점도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등잔대에서 불을 밝혀야만이 그 성소환이 환해서
제사장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떡상에다 떡도 올려놓기도 하고 또한 분향단에 가서 향도 살리기도 할 수가 있거든요. 성소화는 항상 밝혀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도 저녁에도 들어가서 늘 점검을 하고 불을 밝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녁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낮에도 불을 밝혀야 돼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착한 옳은 행실의 그러한 빛도 늘 항상 빛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잠시 잠깐 혹은 한두 번 그것 하기는 쉬울려나 몰라요. 그러나 늘 항상 계속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셔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죠. 우리가 때로는 정치인들 보면서 눈살 찌푸리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끔 어떤 정치철이 되면, 그런 선거철이 가까우면 그들이 조그마한 어떤 선행을 하고서 나는 그것을 신문에 싣습니다. 이런 일을 했네 저런 일을 했네 해가면서 그냥 그런 선행에 대한 어떤 것들을 그런 매스컴에다 자꾸 보도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거 아닙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간에 순수하게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하면 돼요. 때로는 누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불을 밝히는 것, 착한 행실의 불을 밝히는 것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치 말고 늘 착한 행실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우리는 정치인들 아니잖아요. 저 사람들 뭐 정치할 것 아니잖아요. 혹시라도 뭐 국회의원, 뭐 도의원, 뭐 혹은 시의원 하실 분도 계세요. 우리는 그거와 관계없잖아요. 우리는 아무쪼록, 저 사람들은 아무쪼록 착한 행실을 순수하게,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그냥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늘 불을 밝힐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점검해 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불이, 저와 여러분의 빛이 밝은가, 이 불이 지금 잘 타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지금 성경에서는 살피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요즘 성경에서 살피라고 하고 있는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성경에서는 출애굽 27장의 말씀을 간검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간검하라, 점검하라는 거예요. 불이 지금 잘 타고 있는가, 아니면 불이 지금 꺼져가고 있는가, 아니면 꺼졌는가 늘 살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불이, 저와 여러분의 찬송의 불이, 저와 여러분의 헌신의 불이, 충성의 불이, 희생의 불이 지금 밝고 잘 타고 있는가, 아니면 가물가물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주 꺼졌는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지요. 꺼졌음에도 불구하고 꺼진 것조차도 모르고 있다고 하면 이건 아니잖아요. 꺼져가는데도 꺼져가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있으면요, 나를 살필 줄 알아야 돼요. 우리를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기쁘게 섬기던 때가 있었는데 그 기쁨이 지금도 있는가? 교회 나와서 은혜를 받고 너무 좋아서 매일 찬양이 나왔었는데 지금 그 찬양이 나한테 있는가? 또한 교회 나와서 내가 십자가를 보고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도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해 봐야죠.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길 바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면, 우리의 신앙은 저절로 잘 되는 것은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었잖아요. 교회 나와서 그냥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신앙은 그냥 교회 나와서 저절로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절로 믿음이 생기고 저절로 신앙이 깊어지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때로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자신을 살펴보면서 지금 내 불이 활활 잘 타오르고 있는가, 그것의 빛을 제대로 발하고 있는가. 그렇다고 하면 참 다행스럽고 감사한 거죠. 그러나 내가 나를 살펴보았는데 가물가물해,
어딘지 모르게 지금 불이 꺼져가는 것 같아. 거기에 더 좋았던 일이 있었는데. 제가 당진에서 목회할 때 이런 분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과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과거에는 저 멀리까지 가가지고 전도했고요, 과거에는 내가 못도 했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그 과거 얘기하는 분들은 뭐예요? 지금 힘들어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지금 잘 살면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과거보다 내가 지금 현재 더 잘 신앙생활하면 그런 얘기 안 해. 그 얘기는 뭐예요? 과거에 내가 저 멀리까지 가가지고 전도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잘했었다, 그거 자랑할 필요가 없고요, 지금 내가 그때보다 더 잘하고 있는가, 그때보다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더 끈끈하게 하고 있는가, 내가 더 희생하고 내가 더 충성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불이 꺼져가고 있다 한다 하면 다시 성령의 기름을 통해서 우리가 더 활활 일으키기 바랍니다. 꺼져 있다가 하면 불을 붙이기 바랍니다. 그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가져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5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연합이에요. 연합. 근데 이 연합은 누구와 있고 연합이냐면, 지난주에는 저는 주님과의, 예수님과의 연합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말씀드리는 연합은 누구와 연합이냐면 성도와의 연합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던 그 그림에 보면은요, 저 그림 나왔네요. 여기 등잔 때는 가운데 줄기가 있어요. 가운데 줄기가 있고 양쪽으로 3개씩 가지가 뻗어나간 형태입니다. 그럼 지금 저 등잔대 7개잖아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요. 불 하나를 밝히는 게 화나겠습니까? 2개를 밝히는 게 화나겠어요? 2개를 밝히는 게 화나겠습니까? 7개를 다 밝히는 게 화나겠습니까? 그것은 물어보는 사람이 멍청한 거죠. 하나보다는 2개가, 2개보다 7개를 다 밝게 화납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에는 주님과 연합을 생각했어요. 가운데 줄기를 예수님이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가지처럼 붙어 있습니다. 주님과 연합도 해야 되지만 성도와의 연합도 필요해요. 성도와 힘을 합해야 됩니다. 성도와 함께 해야 돼요.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빛을 많이, 더 밝게, 더 멀리까지 우리가 발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하고 싫어, 난 저 사람하고 함께하기 싫어, 이건 아니에요. 이건 성도로서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연합할 수 있어야 돼요. 어제 그 교회 화단 정리하는 것 때문에 많은 장로님들이 나오셔서 함께 했어요. 혼자 하려고 하면 아마 참 어렵고 버거웠을 겁니다. 누구도 혼자 하려고 하니까 엄두를 못 냈을 거예요. 풀이 막 웃자라고 막 그래가지고 풀이 막 나무를 막 덮을 만큼 그렇게 막 자라서 혼자 하기 참 어렵고 힘들었을 텐데, 나오셔서 하다 보니까 오늘 아마 여러분들 교회 나오시면서 화단을 보았을 때에 야, 잘 정리가 됐다, 정리가 됐다, 참 깔끔하다,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어제 나와서 수고한 분들이 여러 분 계셔요. 특별히 연로하신 장로님들 나오셔가지고 저는 몸살 났을까 봐 걱정이 돼요. 어제 장로님 나오신 분들이 몸살 나셨을까 봐. 근데 그래도 어려우실 텐데 오늘 예배들 다 나오셔서 다행은 다행입니다만, 참 시골밖에 모르는 목사를 잘못 만나가지고서 나는 그냥 이런 목사 안 만났으면 남 시킨다든지 그냥 그렇게 잘하셔도 내비두고 했을 텐데, 시골에서 풀하고 싸우던 목사가 만나가지고서 나는 여러분들 어려우실 거예요. 어려우실 텐데, 참 어쨌든 그렇게 나오셔서 힘을 합하니까 말끔하게 됐잖아요. 혼자 하기는 너무 어려웠을 텐데 오셔가지고 뭐 김용래 권사님 같은 경우 예초기를 뭐 같이 하기도 하고, 또 뭐 조명희 권사님 같은 경우는 그 각이 아니라 어려울 텐데도 그렇게 나오셔서 막 힘을 불어넣기도 하고, 또 뭐 장로님들은 제가 이름을 안 보겠습니다만 어떻던 장로님들이, 연세 드신 장로님들이 참 나오셔서 애써 주셨어요. 그렇게 함께 하니까, 일을 함께 하니까 되는 거예요.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보다는 둘이, 둘보다는 셋이 모이는 거예요. 자꾸 모여서 연합하고 함께해서 더 좋은 불을, 더 밝은 불을 비출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일하면서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왜 안 해? 나는 하는데 왜 안목의 장로는 안 나와? 안목의 권사는 안 나와? 그러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가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들이 보고 나도 저 사람하고 같이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나는 왜 하는데 너는 왜 안 나오느냐?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그러면 서로 어려워져요. 그런 것은 나를 들어달라고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우리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가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대로 하는 겁니다. 내가 보이는 대로 아름답게 꾸밀 분은 꾸미고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꼭 왜 너는 나같이 못하느냐, 그럴 필요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재능이 다 달라요. 재능이 다 달라. 어제 어떤 분은 풀을 뽑는 거에서 잘 뽑는 분이 있는 거 가면, 어떤 사람은 예초기 돌리는 사람이 예초기 돌릴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또 나무 전지하는 것을 잘하는 분은 전지할 수도 있고, 다 각각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은 문해경 권사님 간식 갖고서 나는 음료수라도 대접하고 그러던, 그렇게 하고, 어떤 분은 쓰레기 가서 버리기도 하고, 다 달라요. 다 다르니까 다 다른 거 똑같게 하자고 할 필요는 없어요. 어찌됐든 제가 말씀드리고 원하는 것은 성도들과의 연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함께 한마음 되는 것, 이게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었죠. 성령과 악령의 차이는 무엇이냐? 우리가 무슨 영분별의 은사를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타나는 것을 보면 압니다. 성령은요, 하나 되게 만들어요. 서로 사랑하게 만들고 연합하게 만듭니다. 칭찬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악령은요, 자꾸 해쳐요. 자꾸 나누게 만듭니다. 분열하게 만들어요. 원망, 불평, 시기, 질투하게 만들어요. 미웃게 만듭니다. 이것은 악령이 하는 일이에요. 이 자단에서 절대로 악령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자꾸 찾아서 하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좋아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밀어주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연합이 꼭 필요합니다.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보다는 10사람이 함께 모이는 것, 이걸 주님이 훨씬 기뻐하시고, 이럴 때에 우리는 더 밝은 빛을 비추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느꼈던 건, 아마 이 교회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말과 연초가 되면 목사들이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속을 나누고, 또한 임원을 세우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임원을,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데 나는 왜 집사를 안 세워주느냐, 나는 왜 권사를 안 세우느냐, 그런 분도 있고, 또 이제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속을 나누는 거예요. 속을 나눠보면은요, 속을 나누면 어떤 분은, 목사님 나는 저 사람하고 속하라고 하면 나 속해 안 나올 거예요.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그런 분이 있어요. 참, 그러니 교회 안 나온다고 하니 목사한테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잖아요. 속해 때문에 그 교회를 안 나온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교회는 그런 분이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다 내 마음에 다 들어요. 여러분들 형제들 간에 다 마음 들어요? 저도 우리 형제 5이 있는데 안 드는 형제 있어요. 부부간에 다 마음이 맞아요? 저도 30년 이상 살았는데 때로는 저 사람 미울 때도 있어요. 바꿔보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마음이 약해서 바꾸지는 못해. 그냥 걔놓고 살고 있어요. 부부간에도 마음이 안 맞아. 형제들 간에도 같은 피를 나누는 형제들 간에도 마음이 안 맞아. 그래도 함께 하는 거예요. 교회는 더더군다나 피도 나누지도 않고 부부도 아니잖아요. 더 어렵잖아요. 그래도 함께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만 함께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만 함께 살라고 하면요, 여러 번 바꿔야 돼요. 그냥 때로는 미워도 같이 사는 거예요. 때로는 싫어도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다 생김새가 다 다르고 다 환경이 다른 분들 모였으니 다 내 마음 같을 수 없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함께 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그것을 우리가 착한 행실을 보이기 위해서는 연합하는 것이 좋은 것이죠.
우리들 간에도 함께하지 못하고 어떻게 다른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하고 안 믿는 사람 우리가 빛을 발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도 필요하지만 성도들과의 연합도 꼭 필요하니까 성도들과 한마음 한뜻됐어요. 한마음 한뜻되시고 도리어 성도들의 축복과 기도하시고 그러므로 하나 됨으로 말미암아 이 재단이 더 많은 빛을 발하고 더 멀리까지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 1, 2분 동안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지금 기도의 불이, 내 찬양의 불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까? 혹시 꺼진 것은 아닙니까? 한번 나 자신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빛을, 내 불을 한번 점검해 보고 혹시라도 꺼져가겠다고 하면 성령님께 도움을 간청하길 바랍니다. 같이 한 1,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불러주셔서 이곳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작은 예수로서 착한 빛을 비춰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심령들을 옳은 데로 인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내 불이 꺼져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혹은 꺼지지 않았는지요? 혹시라도 꺼졌다 간다고 하면, 꺼져가겠다 간다고 하면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불을 다시 켜야 되겠습니다. 불을 다시 밝혀야 되겠습니다. 오 주님,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내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불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고백입니다. 나는 부익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재단에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재단이 복되고 은혜로운 재단 되게 하시고 선교의 빛을 많이 멀리 발할 수 있는 귀한 재단, 복된 재단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재단에 속한 성도 한 심령 한 심령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